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6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으로 고난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누구나 고난 중에 있을 때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함께합니다. 그렇지요. 내 삶이 사방을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도울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모래 바람뿐이지만 그 어딘가에 샘이 있다는 거죠, 그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고난 중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가 어렵고 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자신의 삶에 큰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난 중의 은혜, 고린도 교회가 누렸던 고난 중의 은혜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지고 누려지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사망과 멸망 같아도 반드시 성도는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견디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반드시 이기게 할 거다는 거죠.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의 은혜 중에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 고난은 우리가 지고 가는 게 아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고난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 고난과 환난이 나를 죽일 것 같아도 성도의 고난은, 시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 사실. 우리의 고난은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기는 고난이다. 아멘이시죠? 힘이 든 건 사실입니다. 아픈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기는 것이다. 고난도 있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바울이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언제나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견디게 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견디게 한다는 사실. 이 은혜가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간증으로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고난 중에도 성도는 믿음이 자랍니다. 9절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은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는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처음에는 내가 죽은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들의 신앙은 생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바꾸고 어떤 이론과 논리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고요, 삶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생각으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한 것 같아도 평소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믿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역시 나에게 믿음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가, 이걸 다 깨닫게 돼, 사람. 저는 그런 목회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평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누구나 봐도 저분은 참 믿음이 대단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큰 문제가 닥칩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혹은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인생의 문제를 당하면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가. 저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구원자인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우리 삶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행하시는 때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고난이 물론 우리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애끓는 시간이고요. 탄식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믿음은 공부한다고 자라는 거 아닙니다. 신학적인 이론을 이해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하여 단련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어떤 이론으로 무엇이 이해되어야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뭘 못합니까? 우리가 말로는 뭘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직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실상은 오직 이 고난만이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수들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상대방들과 시합을 하기 전에 연습으로 시합을 많이 하죠. 복싱 선수들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시합하는 축구 선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약한 상대하고 싸워야 실력이 자라겠습니까? 나보다 강한 상대하고 싸워야 실력이 자라겠습니까? 그렇죠. 나보다 강한 상대와 싸워야 됩니다. 쉬운 상대와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이 연습 경기는 다소 나보다 좀 힘이 세고 강한 사람과 싸워야만이 힘이 자라는 겁니다. 내 힘에 겨운 고난이 언제나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연습 상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실력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내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은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나 그 고난을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 이 고난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지만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참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도움을 구했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바울이 그에 관하여 고린도 전서 또 이제 두 번째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이러이러한 것이에요. 이제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위하여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통 세상적인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여러분의 고난은 반드시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도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난을 당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큰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무력감에 빠지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지라도 성도는 영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흔히 고난을 당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큰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각의 문제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를 들면 우리가 큰 병을 진단받으면 사람들이 일시에 무너집니다.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육체가 아픈 것이지 우리의 믿음마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냐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거나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왜 요청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고난이 닥쳤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비록 내 육체가 공고할지라도 내가 물질적으로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저는 참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이 예를 들면 사업이 어려워지고 갑자기 물질이 어려워지면 마치 세상이 다, 물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런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그분들이 뭐부터 발을 끊느냐 하면 교회 발을 끊습니다. 기도에 발을 끊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물질이지 믿음마저 잃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그래요. 평소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어떤 고난과 혼란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무너지느냐 하면 사실은 육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제 아무것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오히려 믿음이 막 좋은 척해요. 그런데 삶의 고난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무너지느냐 하면 믿음의 생활에서부터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저는 이것은 물론 바울이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가르침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마땅히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하지만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더 빨리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이 기도의 사명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요. 내가 물질과 육체의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은혜가 있다는 사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지만 그 어딘가에 샘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우리 성도들의 고난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이 고난을 하나님이 견디게 한다는 사실. 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 지금까지 고난 중에 낙심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다시 붙드시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